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시작.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사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군사적인 용어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군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전쟁이 없다면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다 이 전쟁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원수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갑옷이란 얘기죠.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하고 여린 모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늘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시편 24편 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적과의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전쟁에 항상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존경하죠.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동경하기도 하고 다윗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지금도 그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장을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다윗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스 족속 다 하나하나 쳐가지고 굴복을 시켜나가니까 많은 사람 눈 속에는 이 다윗이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란 말과 이기게 하는 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소리가 3배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당백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명의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셨느냐? 물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겠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전쟁은 내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뺏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뺏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에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는데 두 마음을 품을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7절 이하에 싸움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산 위에는 누가 올라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저 아래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저 땅 아래에서 지금 평지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세만 있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다면 전쟁은 누가 싸우겠습니까? 또 모세와 여호수아만 있다면 하나님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짓고 있는 모세도 필요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각 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귀신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그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건강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가려먹고 산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없고 여호수아만 들판에서 싸우는 모습과 똑같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일체가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울 만한 길이 열려 있느냐? 이것은 믿음이겠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도울래야 도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래야 도울 길이 없다고 이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길을 이미 열어놓았느냐, 믿음의 길을 열어놓았느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세와 같이 손을 들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손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총 들고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 숙제를 해볼까요? 눈 감어. 아니면 손 들어. 뭐겠습니까? 안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꼼짝 말고 손 들어. 이게 답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꼼짝 말고 손 들어. 아마 재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야,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드냐? 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꼼짝 말고 손 들어.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항복했다. 그 항복한 사람들은 원래 안 죽이는 것이 전쟁의 룰이잖아요. 나 항복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는 것과 손 드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한뜻 들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이고, 힘들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것이죠. 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이렇게 저금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타지로 갈 때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 야, 뭔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라. 힘든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 꼭 연락해라. 이 말 해야 안 해요? 아직은 자식을 떠나버리지 않아 보거든요. 떠나면 반드시 이런 말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수학여행 간다든지 이렇게 며칠 동안 떠나게 될 때 부모들은 똑같은 말 합니다. 똑같아요. 야, 뭔 일 있으면 빨리 연락해라. 빨리 연락해라. 연락하면 뭐 어쩌려고? 그건 몰라. 하지만 분명히 연락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전화해 주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밤늦게 행사 시간이 끝날 만큼 전화합니다. 그 애가 전화를 받죠. 밝은 목소리로.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도착했냐? 도착했어. 왜? 별일 없어? 없는데 또 왜? 알았다. 부모는 속이 상하죠. 이놈의 새끼, 별일 없으면 별일 없다. 도착하자마자 좀 전화 한번 해주면 어때? 근데 사실은 자식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쓰니까 무슨 일이 없으니까 전화 안 하는 것이죠. 그 뒤로 4월 동안 아무 전화가 없습니다. 수학여행 동안 아무 전화가 없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부모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돈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죠. 이것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런 말들을 왜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팔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쉬는 순간에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이렇게 전해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1시간 늘렸다는 것이죠. 왜 늘렸냐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바쁜데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꼭 그렇게 기도 시간에 빼먹어야 되느냐, 기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옛날에는 2시간만 하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더 유명해져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2시간 기도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서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팍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고 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일을 많이 감당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도 별로 마음이 아픈 것도 없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게 별로 와 닿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모든 정말 그 부하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정말 주님과의 간구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분량이 더 많아져야, 사실은 쉬지 않고 모든 걸 맡겨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부담이라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물질을 돈다발로 막 배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이 금방 나오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라면 부담스럽고, 헌신 많이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고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벌써 나는 힘이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지라도, 어려워서 손을 내렸을지라도 이미 손을 내리는 그 순간에 현장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 순간의 실패가 아니고, 이미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기도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실패는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무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돕지 않으면 실패할 것을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시다고 주님 싸워보십시오, 나는 구경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또한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군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있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싸우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자. 항상 지금 휴전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전쟁이 끝난 중이 아니라 지금은 휴전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생활하는 중에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힘듦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밭을 많이 맸어요. 이 더운 날에도 밭을 매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들은 애를 젖먹이 어린아이를 두는 상태에서도 젖을 이렇게 밭을 맸어요. 근데 엄마들이 밭을 매다가도 때가 되면 아이한테 달려와서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그 갓난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 애기 지금 울지는 않나, 힘들지는 않나.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빨리 달려와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젖 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잊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밭을 메고 있어도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아이가 눈에 밟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난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이런 것도 물론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지라도 머릿속에서는 항상 나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싸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 군대에 가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대원들이 다 24시간 동안 헬멧 쓰고 막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장비를 찾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도 차기도 하고 뭐 태권도를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옷 입고 뭐 총 챙기고 이러면 늦으니까 항상 5명, 10명은 항상 완전 군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화딱 씻고 옷 다 입고 총알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네오만에서.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말을 해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비상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5분 대기조라 할지라도 다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네오만에 앉아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장기도 두고 TV도 보고 있어요. 그 TV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이렌을 울리는 순간에 뛰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죠. 그게 이제 그들이 부대를 대표해서 가장 먼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5분 대기조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을 때에 바로 신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급히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밤에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오실 예수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라 하시면 지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순간 즉시로 주님이 오시면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믿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것이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군사가 누구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나를 부른 사람, 나를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이런 바울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야, 어떤 사람이 처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거든 결혼을 시켜라. 그러나 결혼을 안 하려고만 먹고 있거든 굳이 결혼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결혼한 아주머니 말이 이상한데,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시게 할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기쁘게 하는 건 똑같은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쁘시게 하는 게 맞는데,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처녀는 분명히 기쁘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바로 처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사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처녀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과연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거의 90%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군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안색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그분 뜻대로 잘 싸우는 사람, 그분이 원하시는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는 사람, 그게 좋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정말 세상과 싸우는,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는 좋은 군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난 좋은 군사가 될 것이고 좋은 군인이 될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정말 이롭게 할 것인가, 이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게도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오늘 생활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서 근신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너희 안에는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리는 영을 위하여 살게도 하시되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게도 하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도 하시고 생각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도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도 하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군인들처럼, 훌륭한 군인들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킬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생 동안 예수를 위해 살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